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장 다윗의 마지막 그 감사 기도의 내용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역대상을 함께 좀 다 읽었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계보에 대한 내용과 또 이게 중간에 나오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 이름들 그 열거되어 있었던 역대상이었는데 읽기 난이도가 좀 높았죠. 그런데 잘 따라오신 줄을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었던 그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 저자가 그들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 역대기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역대상을 읽었을 때 이 1장에서 9장에 이르는 이 계보, 이게 왜 쓰여졌는지 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들에게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목적이라면 이 계보가 너무 다윗 계보에 그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가 계보인데 2장부터 여러분 4장까지의 내용이 다 다윗의 계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의 계보가 나와 있지만 굉장히 나머지 부분에서 간략하게 소개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포로 귀환한 이 세대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뿌리가 어딘지를 각자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계보가 쓰여졌다면 너무나 불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보 아무런 목적 없이 쓰여졌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저자가 글을 쓸 때에는 그냥 허투루 쓰는 것이 없어요. 대부분 다 목적을 두고 다 씁니다. 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 계보를 통해서 포로로 귀환한 이 세대에게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전달하고자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보의 시작을 여러분 보시면 이 역대상의 계보의 시작은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아담에서 노아 사이에 다 생략이 되어버렸고 바로 거기가 노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에 대한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계보도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야벳과 관련한 계보는 너무 짧아요. 야벳에 대한 계보는 너무 짧게 소개되어 있고 대부분 셈의 계보가 길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셈 족속의 마지막 거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나와 있습니다. 셈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쭉 내려가는 것을 소개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서 이삭의 아들인 에서에 대한 계보를 짧게 소개를 한 이후에 2장부터 유다와 다윗 지파에 대한 계보가 길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저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계보를 향해서 빠르게 전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대상 속에서 저는 다윗 그가 한 행적과 좀 연관이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다윗의 여러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이 한 행적 가운데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의 이 두 가지의 다윗의 행적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유가 그래서 좀 너무 분명해 보여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수하는 이 다윗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귀히 여기고 이스라엘의 수도 가운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렇게도 마음을 다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와 그 백성을 향한 한 다윗의 이 충성이 역대상에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계보도 해석이 좀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나아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초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인류를 이끈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아담의 계보가 지금 누구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1장을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간 사람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역대상에서 저자는 이 계보와 다윗 왕의 행적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다시 그 삶을 재편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가 이 주제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역대상 9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또 사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데 9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등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서 거두어져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실패한 케이스를 이제 사울에 대한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뒷장입니다. 10장 13절과 14절에는 이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저자가 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까? 사울의 실패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역대기 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들의 지도를 받았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어긋난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원인과 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 두 개 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다윗의 행적이에요. 근데 다윗의 행적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 역대기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저 화려하고 강했던 다윗 시대를 향수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거죠. 어떤 정신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에 대한 정신이에요. 이 지점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유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절박감이 이 포로 귀환한 세대들에게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 역대기에서 다윗을 통해 말하려는 이 저자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죄에 종살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탄,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법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휘둘려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탄의 밑에서 하수인 역할이나 했던, 그렇게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포로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자유한 사람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풀려나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저는 역대기가 지금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재편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벌써 한 세네 달쯤 된 것 같아요. 집으로 퇴근하며 돌아오는 길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과거 그 개척하셨을 때 이야기를 들려 주시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집에서 이제 몇몇 가정과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 가정에서 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고 교회 이름을 두고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근데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까 하다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겁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으면 그 이름에 맞는 교회를 고민해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어떻게 세워갈까 참 많이 고민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아예 법으로까지 정해 놓으셨대요.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 임기가 이게 10년으로 아예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10년 넘어가면 나가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10년까지만 하고 그 교회에서 나오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주님의 교회 장로님들도 임기가 그리 길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머리요 주인이신 교회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참 애쓰셨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 동행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그것을 꿈꾸며 주신 이름인데 우리 동행교회도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작은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과 좀 가까워지자, 친밀해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대부분 좀 부유하게 사는 거, 그죠? 넉넉하게 사는 거, 풍요롭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잘 산다는 건 그런 우리 성도 안에서는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는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려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행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잘 사는 성도를 좀 낳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동행하는 여러분 삶은 나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게 던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동행하는 건 나를 너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잘 사는 한 길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사는 것, 세상은 여러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 사는 것도 한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한 길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좀 열망하고 결단하는 이 안식의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재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29장의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두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시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개념이 다윗의 이 감사기도 전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위대한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왕으로 있지만 이 나라의 주인 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력자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와 존귀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근원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다윗 왕이 자신이 영위하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권세와 영광 그리고 승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그의 마지막 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주권이란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최고로 높은 권력이라는 의미예요. 주권. 최고로 높은 권력이라는 이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높은 권위자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로 높은 권력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 내게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결정권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성경은 모든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없는 영역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기로 여러분 결정하신 것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을 보면 요단강 동쪽 편에 있었던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 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랏블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들이 그냥 우연히 아시리아의 통치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의 불왕과 디글랏블레셋 이 빌레셀 왕의 마음까지도 누가 지금 다스렸는가 주관하셨는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기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그 여지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다른 지역에 끌려가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8절, 19절, 29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 그리고 그 욕구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하는데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많이 말씀을 읽지만 오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예물을 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지금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그들의 마음의 어떤 그 열정, 하나님 그 동기와 열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여러분 해주시는 것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가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고 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산다는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이 주제가.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왕으로서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싶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력자십니다. 라고 포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주제가.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꿈틀거리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순간순간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지 못할 것 같은 부분이 너무나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태양은 하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태양은 하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구에 태양이 두 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태양이 두 개가 되면요, 우리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더 못 살아요. 그 전보다. 우리 안엔 여러분 하나의 태양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하나님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감사기도 중에 이 말이 나와요. 처음에 묵상할 때는 이거 뜬금없다 싶었거든요. 근데 다시 계속 묵상하니 다윗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이 기도는 이제 포로로 귀환했던 당시 여러분 세대들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많이 나그네라는 말을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 한평생 어디에 머물지 않고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그네는요 또 어떤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집에 묵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정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들은 자신들을 환대하고 받아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십시다. 나그네로 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는 나그네로서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으로서 나그네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 나는 그 정도 능력 가지고 있어. 나는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거 교만함입니다. 마치 제 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고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려서 너무 힘듭니다. 저 독립할게요. 집 밖으로 나가서 독립할게요. 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우리 사시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이 언약궤나 성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의 경계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심장과 같은 것이라는, 그걸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 성전, 이스라엘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다시 재편해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함께 보았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시다, 최고의 권력자시다, 그분이 결정하신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임을 여러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세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다시 세워 가보려고 하는 우리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이 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지 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 이번 주 어떻게 시작해 볼까?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두고 사는 곳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에서 벗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고쳐가고 다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